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 복싱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링에서 싸울 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적중타를 맞아가지고 쓰러졌을 때 온 힘을 다하여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싸우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데 다시 적중타가 와가지고 맞아서 쓰러져서 넘어질 때, 이제 좀 추려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시 적중타에 맞아서 쓰러질 때,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때는 정말 초인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부닥친 어려움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작년에 한 방 맞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적중타가 오는데 변이 바이러스라고 그냥 한 대 맞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는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힘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 앞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펀치는 현실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여기 있는 분들과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도 지금 날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계속 영적인 침체를 자리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2주 연장, 또 2주 연장, 또 2주 연장 계속 날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인생에 시험을 당했는데 또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으로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시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22장 그 앞에 있는 21장에 여러 중요한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가정에 대한 여러분 부분에서 볼 때 그 일은 뭐냐면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1장에 보면.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젖을 때예요. 그때 잔치를 벌렸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잔치 때 아장아장 걷는 이삭을 이스마엘이 자꾸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늙어서 난 이 어미의 뚜껑 열리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저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괴롭혀?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저 종하고 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내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의 씨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근심을 합니다. 부인은 계속 내보내라고 얘기하죠. 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도 자기에겐 소중한 존재인데 내보내라고 해요.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근심하지 말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내 새끼인데 내보낸 뒤에 마음이 수습되지 않은데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강력한 여러분 펀치가 날라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여러분 강력한 펀치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최대의 사건이 갈보르 십자가의 사건이라면 구약의 최고의 사건은 이 모리아산의 여러분 사건이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시험을 주신 이유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외국의 어느 양계업자가 들판에 나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알을 달걀과 함께 부화시켜서 병아리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랬는데 덩치는 산만한 이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땅에 모이를 쪼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이 양계업자가 저거 독수리인데 저러고 다니네. 땅만 보고 쳐다보고 쫓고 다니고 있네. 모이만 쫓고 있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독수리를 지붕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떼어내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독수리가 떼어내린 게 아니라 미끄러져 떨어졌다가 쿵 떨어져서 상처만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양계업자는 너무 비틀거리는 이 독수리를 보면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이 독수리를 새끼를 태워가지고 산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벼랑에서 던져버립니다. 독수리는 여러분 처음엔 비틀거리며 받은 상처도 있기 때문에 비틀거리지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갯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팍 퍼지면서 여러분 착 치고 이 독수리 새끼가 탁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숨겨져 있던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인 독수리의 본능이 그를 일깨워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양계장 여러분 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이게 네 정체성이야. 이게 너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여러분 산으로 올라갑니다. 벼랑으로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지붕이었지만 거기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던짐 속에서 비틀거리고 아파하곤 했지만 그 믿음의 날개를 펴가지고 날갯짓을 할 때 여러분 안에 왕의 자녀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잔인하린 만큼 아직 이스마엘을 내보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그를 잔인하게 벼랑에서 내던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이 100세에 얻은 이삭 하나면 다 끝납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이 자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녀, 나에게 유일한 이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던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중심에, 너의 생각의 중심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나냐? 다른 것이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나는 너의 중심에 앉아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로 그 중심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는 이삭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의 가장 사랑하는, 너의 유일하게 태어난 그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요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십자가에다 던졌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험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험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은 개명했지만 속이 변했는지 하나님은 확인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을 얻을 만한 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식 기능이 단절된 상태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 복이며 절대적인 은혜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겐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내 씨로 낳은 아들일지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이삭을 끊임없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이 자꾸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각과 자꾸 싸워야 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워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자식이니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가슴이 용납이 안 돼요. 철없는 아이가 아이에게 사탕 봉지를 갖고 있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보고 온 뒤에 사탕 하나만 줄래?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아버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준 건데? 누가 준 건데? 여러분 인간의 사악함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것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 그리스도인이 그 무엇이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요, 여러분, 시험입니다. 예? 하나님께 그것을 내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뿐인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급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셨습니다. 잔인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이 급소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급소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질 때문에 늘 시험이 듭니다.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서기까지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성의 급소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늘 이성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습관의 급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늘 신앙이 좀 잘하려다가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 명예,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그 급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급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아킬레스 건과 같은 이 급소를 십자가에 몫을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내버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라버리라고, 네 손에서 내놓으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에게 진정한 복의 새싹이 돋아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 꼭 물고기를 잡듯이 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온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요, 꼭 그 사람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과 가장 주위에 있는 영향력이 미치는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 다 몰아갔는데 거기서 물꼬를 터버립니다. 빠져나가 버려요. 너무 험한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 여러분, 나쁜 이 습관, 잘못된 이 신앙의 태도를 고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힘들겠지만 놓으세요. 예.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시험, 또 다른 시험.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의 걸림돌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예. 오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요구를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는 몇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난제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히 태워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지금 설명을 듣지 못하고 번제로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불로 태워서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탈 때 그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이요, 크리스찬 순교할 때 불로 태워 죽일 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로마에 믿는 크리스찬들을 불로 태워 죽일 때 여러분, 그 고통은, 여러분, 불이 그 생명을 끊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가령 이 땅의 죄악이 너무 넘쳐나서 짐승으로는 안 되겠다,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아들은 내가 준 선물인데 내가 너무 아들에게 빠져 있어서 보기 참 힘들다, 그러니 도로 바쳐라. 앞으로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커다란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 좀 뭐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될 텐데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습니다. 무조건 바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확인되는 순간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쳐야 합니까?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진정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는 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따질 원망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만 물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가 수없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묻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5대 독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5대 독자가 인 아들이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교사로 거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다가 그만 물에 들어가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어요.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장로님이 오신 성도님들과 여러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5대 독자를 데려가고 가셨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느냐고 따질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라고 묻기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야 된다. 주님, 제가 당한 이 상황에서, 제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때 주님의 놀라운 큰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난제입니다. 이삭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아온 25년의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이삭이 지금 장가 든 것도 아니죠. 자식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수없는 약속의 자녀들이 난다고 그랬는데 얘를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한 말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모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처럼 혹독하고 잔인한 명령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하고 너무 반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혹하냐고. 내가 볼 때 떠날 판이에요. 설명 안 해주면.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끗이 끝내겠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을 여러분은 하셔야 합니다. 수없는 여러분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결정을.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말씀과 상황, 이 둘이 철저하게 모순이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이 다음에 또 시험이 올 때 여러분 포기해버릴까요? 자, 세 번째는 그때가 바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입니다. 네, 그때가 보여드릴 때예요. 자, 아브라함을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3절 같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언제 갔다고요? 네, 아침 일찍이
아브라함도 새벽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로, 그것도 태워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간밤에 이삭이 잘 잤을까요? 아마 저는 제가 할 때 계속 뒤치락 하고 천막에서 앉아가지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 아침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여명이 밝아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머뭇거림, 주저거림 전혀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 그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깊이 생각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보장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삶이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날 밤은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나귀를 싣고 갈 물건들을 준비합니다. 장작을 종과 함께 쪼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환과 아브라함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찢겼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되는 아비의 마음보다 더 모질게 갈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도 이번 주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체험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을 겪은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가슴이 부여잡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요. 꼭 영화 패션 오브 크라스트에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리아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로 자가를 꽉 부여잡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그래 쟤 죽게 냅둬 그렇게 그 자리에 계셨을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와, 그 죽어가는 그 모습,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걸 부여잡고 있는 그 마음. 번제를 드리기 위해 모리산으로 떠나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이 딱 하나 있어요. 다 준비했는데 딱 하나 안 했어요. 뭘 안 했을까요? 아내 사라하고는 의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죽이고 데려가 이들근이야 그러면서 막 자꾸 난리 쳤을 거예요 아마 진짜. 저 같으면 그 아내의 극성스러운 만류 때문에 순종을 못했을 거예요. 그걸 핑계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에 행여 걸림될 만한 일은 상식적인 일말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핑계거리조차 만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자기의 손으로 죽여야 될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손에 잡고 붙들고 걸어갑니다. 며칠을? 3일을 걸어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브엘세바, 지금 자기가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45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그러니까 걸으면 3일 정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별 생각들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니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을 펼치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계셨어? 분명히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준다.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나왔는데 죽이라고 그러네. 아니, 암탉 한 마리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덮치러 갈 때 자기 몸을 날려서 막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삭을 주셨는데 죽이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약속한 이 아들을, 이 씨를 없애라고 하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지금 이건 바른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이루어 드려야겠다. 내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존재지. 네?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아브라함을 세펠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헤브론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주게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순종하여 떠나는 길에 인내력이 부족하여 도중에 돌아선 불순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류의 역사의 정상에 오르기 바로 직전에 돌아서는 못난 걸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기까지 왔다가 저 집 찾고 입구 앞에서 왔다가 아닌 것 같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인내와 연단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순종은요 변덕이 없어야 순종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마무리돼야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순종의 생활입니다. 자기의 논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사흘 길을 마치고 모리아산 아래 도착하자 하인을 떼어놓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저 같으면 하인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실천할 준비를 하고 이삭을 눕혀서 결박시켜 놨습니다. 그때까지 하인들은 주인님이 요즘 좀 이상한 행동을 하지?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브라함이 제사용 칼을 듭니다. 여러분, 제사용 칼은요 칼날이 한쪽만 있지 않습니다. 양날에 있습니다. 짐승의 심장을 찔러서요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 이걸 하는 게 제사용 칼입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제사용 칼날을 들었습니다. 그래, 눈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이삭의 심장을 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두 종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여러분 붙잡습니다. 모세가 우리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붙잡듯이 확 붙잡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님 치매인가 보다. 노망 들었다.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20이에요. 120입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보셨지요? 저는 바치려고 하는 거. 근데 이 믿음 없는 이 종놈들이 내 팔 잡는 거 보셨지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젊은 사람들을 이깁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방해될 만한 모든 일을 철저히 제거시켜 버립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험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때가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사흘 길까지 무사히 마쳐서 모리아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까지 모든 승리를 숲으로 돌아갈 만한 강력한 펀치가 날라옵니다. 이삭의 한마디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나님.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이 아버지 심정의 내간을 폭발시키는, 여러분 장례식 때 꾹 참고 있다가 집에 갔을 때 폭 터져 나오듯이 이 아들, 아버지 모든 건 다 준비됐는데 재물이 없는데요. 꾹 참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폭 터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보면 거기서 보면 위하여라는 말이 빠집니다. 이 말을 그러면 빠지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이건 위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삭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나무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어디 올라가고 있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등에다가 장작더미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똑같은 모리아산에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기 죽으러 가고 있는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언덕 정상에 오른 아브라함은 장성한 아들을 들어서 장작 더미에 심겹지만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은 아비가 장성한 아들을 들어 올릴 때 몹시도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죽여 바치기 위해 그 자식을 들어야 하는 아비의 심정만큼 무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제사용 칼을 들어서 그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극적이지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놓는 그 순간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는 그 순간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측량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검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무엇으로? 행동과 헌신과 순종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도 드리고 내가 생각할 땐 자기도 드릴 생각이었어요. 내가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죽이셨습니까? 아무도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 이레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셨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결론이에요. 순종하면 책임지신다. 믿고 나가면 열어주신다.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말씀을 중시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눈이 있기 전에 여러분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가 있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발이 있기 전에 땅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입이 있기 전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에 벌써 가나안을 만들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다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어제 저희 남성 청년 모임에 박승규가 청년이 전도한 청년이 승규보다 더 먼저 왔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요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다리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짧습니다. 지체 부자유로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믿는 분은 아니신데 그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승리라고 적었습니다. 너의 이 장애를 딛고 승리하라고 승리라고 줬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학교를 나 애들보다 2-3년 늦게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에 우리 승규하고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승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도부였대요. 이미지하고 맞지 않게. 너 그랬구나. 학교 경찰이었구나. 몰랐다 야 진짜. 예?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대학은 갈 수 없어서 여러분 직업훈련학교를 가게 됐어요. 일산에 있는. 그리고 거기서 가까이에 있는 일산 한소망교회를 다니게 되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 모든 것은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때서부터 될 것이라니까 믿고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복지 대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거기서 여자친구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자 청년들 전도 목적지인 수원대학교 지금 상담교육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생활비 및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등록금은 다 자기가 벌어서 하는 거예요. 재택근무하면서. 놀랍더라고요, 나 진짜. 그리고 어디까지 저기 하냐면 여러분 국회까지 가서 사회복지 정책에 관여하는 그 일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회복지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썩었대요. 많이 썩었대요. 행정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도와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이슈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다 사리 사욕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썩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네 사명이네. 네 사명이네. 예? 거기를 개혁시키를 다시 변화시키고 제자질이 돌이키는 게 네 사명이네. 뭐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계속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귀한 승리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예. 이 말은 모두 준비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가면 내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의 일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에 여러분 뭐가 담겨 있냐? 부활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과 명령이 모순될 때 번성하게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약속과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충돌이 일어날 때 신앙과 현실의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성경상 최초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 부활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나하고 이삭이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하고 같이 가는데 나 혼자 올 거야. 이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가지만 우리가 돌아올 거야. 예.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이삭을 대신하여서 준비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양이 준비됐다고 그랬어요. 왜 암양이 아니라 순양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그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고 아들은 물론 순양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종종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불평하다가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순종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양을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다 얻고도 여러분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너무나 부족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내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뻐하고 순종하던 믿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굳건한지 온전한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2주, 또 2주. 여러분, 앞으로 더한 것도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 이성과 경험에 여러분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약속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끔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느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이내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이내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끄는 삶 당연한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이끌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자리에 하나님 머뭇거리고 주저거리고 하나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그 절벽에서 하나님 누가 밀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하나님이여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없는 인생 가운데 이 사건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고 이끌어 주셨으며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한 단계를 더 높이기 위하여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이 지키기를 원하시고 변종 바이러스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여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심을 이끌어 주심을 구원하여 주심을 하나님 보살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금 25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